입니다. 오늘은 321페이지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날 때가. 그 중간에 보면은 제4 징출 이렇게 제목이 징출입니다. 그 밑에 이제 징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책망하여 따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징출했을 때 징은 책망하는 하고 따지는 이 말을 징이라고 하고 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말을 내뱉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진다. 따지는 말을 이렇게 표출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앞에서 말하기를 열반의 도는 정말로 유무의 세계를 벗어났다라고 하였다. 이제 무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무명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때문에 이를 책망하는 의도로 말하기를 유무의 두 법은 일체의 제법을 다 보수하였다. 그러니까 무명이 말하기를 유무의 세계를 벗어났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이 유무의 두 법은 일체의 제법을 다 보습하는 그 정도로 넓은 의미가 있는데 왜 이것을 벗어났다고 하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보습하였다. 무엇 때문에 유무의 밖에 따로 열반의 자체가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뜻입니다. 밑에 지금 유명히 책망하여 따진 말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유학과 그러니까 그 유교와 노장학, 노장사상에서의 유와 무의 학설까지도 포괄적으로 들고 다시 소성의 유무의 학설을 이끌어다가 여기에 견dim으로써 열반의 도는 유무의 세계를 벗어났다 한 것을 신란했다. 어떻게 벗어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유무의 세계 속에 다 있지 왜 벗어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신란하였다. 넘어갑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유명은 말한다. 혼원이 북한하여 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장 사상에 나오는 그 혼돈입니다. 혼원이라고 하면 혼돈의 근원인데 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혼돈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혼돈이었다. 그 혼돈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부자에다가 이 판단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 제일 처음에는 혼돈이었던 그것이 이제 북한하여 나눠져 가지고 만유가 세 분야로 나눠진다. 세 분야는 뭐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에는 혼돈 자체였는데 그 혼돈이 나눠져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다. 이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처럼 만유가 이미 있었다면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없어지는 무는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유의 유를 의지해서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은 자기 혼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라고 하는 이 섬에 의지해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만유의 유를 의지해서 없어진다. 그 때문에 고하가 높고 낮은 것이 상대적으로 비우는 것이 마치 유와 무가 상대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는 자연의
이수로서 이수라고 하는 건데 이치다 이 말이죠. 이치의 숫자 수리 그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수로서 이수가 여기에서 극진함을 이룬다. 이러한 이치가 여기에서 극진하다. 있다 없다 이 두 개를 나눠야만 이 세 개가 있는 것이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제 뒤에는 생각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이로써 화모, 조화의 모체 창조주입니다. 화모가 이 화자는 변화하는 화자예요. 화할 화자, 변화할 화자. 그 화모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서양에서는 이것을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이걸 화모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화모가 생육한 만물을 차례로 관찰해 보았더니 이치가 거룩함과 환하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천지인으로 나눈 것이 거룩함과 환하게 나타나며 관계없이 광대함, 기이함, 변사, 요망함 이 모두가 있음 아님이 없었다. 이러한 유가 변하여 무가 되면 무 아님이 없었다. 유로 있다라고 하는 유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라고 하는 없음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의 경지로서 이치를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말로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말이 옳은데 왜 비유 비무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에 지금 이제 책망하고 따지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또 이제 본문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경에서는 말하기를 무의 두 법이 일체 법을 보습한다. 포괄한다. 하였고 또 삼무의로 호칭하기도 하였는데 삼무의법이란 허공무의, 수연진무의와 비수연진무의인데 수연진무의가 바로 열반이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삼무의로 호칭하였는데 첫 번째가 허공무의예요. 그러면 허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텅 비어서 일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제 허공인데 허공이라고 하는 무의가 현본이에요.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연진 무의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연 숫자는 숫자고 연자는 그 연할 연자입니다. 숫자로서 연한 것을 신했다 다 해버린 것을 이것을 뭐냐면 노력으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무의를 만드는 거예요. 있다 없다 너 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허공이 된다. 이것을 수연진 무의라고 일으켜요. 그러니까 수연진 무의라고 하는 이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이제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체를 전부 해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허공이다. 이것이 수연진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허공무의가 견본으로서 이것이 이제 딱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 허공무의를 만드는 데에는 수연진 무의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통해 갖고 분석을 해서 허공무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진 무의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걸 해체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무의더라. 이 말이 이제 수연진 무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연진 무의, 비자가 붙었습니다. 수연진 무의 앞에다가 비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수연진 무의 아닌 것,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수연진 무의는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수연진 무의인데, 비수연진 무의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고 원래부터 허공이 있는 것을 비수연진 무의라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견본이에요. 허공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는 수연진 무의가 있고, 하나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비수연진 무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허공무의예요. 허공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이 수연진 무의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해체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결국은 거기 허공이 되는 것이, 노력을 통해서 허공을 만드는 것이 수연진 무의고, 그 다음에 비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비수연진,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을 비수연진 무의인데, 이것은 노력을 안 해도 원래부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 이것을 비수연진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연진 무의를 이제 이 옆에 있는 주해를 보면 택멸무의라고 합니다. 이제 이 택멸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멸을 만드는 것이 수연진 무의라 해서 택멸무의거든요. 비수연진 무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텅 비어 있다.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원래 있는 것처럼 허공이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연진 무의와 비수연진 무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만드느냐면 허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허공이 나오고, 허공 무의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허공 무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 수연진 무의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비수연진 무의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 그런데도 논에서는 말하기를 유무의 밖에 따로 오묘한 도가 있어서 유무를 오묘하게 함을 열반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게 유무를 오묘하게 한다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게 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를 오묘하게 함을 열반이라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밑을 보면 오묘한 도의 근본 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유라면 있다라고 하면 오묘하다 해도 무가 아니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오묘하다 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묘해도 무가 아니라면 바로 유의 경지로 들어간다. 그건 있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또 정말로 무라면 무는 즉시 차이가 없으며, 무로서 차이가 없다면 바로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와 무가 둘로 분명하게 나눠진다 이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묘한 도의 근본 자체를 조사해보자. 정말로 유라면, 있는 것이라면 오묘하다 해도 무는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 아니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오묘하다 해도 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대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니라면은 바로 유의 경지로 들어간다. 그건 있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또 정말로
무라면 없는 것이라면 무는 즉시 차이가 없으며 무로서 차이가 없다면 바로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있다 없다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 있다 이 뜻이에요. 또 밑에 보면 이를 이치로서 총괄해 보고 삼교에 나아가서 근원을 참고해 보아도 유와는 다르다 해서 비무는 없고 무와 다르다고 해서 비유가 없다. 그러니까 비무 비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이것이 비유고 이것이 비무입니다. 이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무명이 주장을 합니다. 비유 비무가 맞다 이렇게 하니까 유명이 반박을 합니다. 왜 비유 비무라고 하느냐? 있는 것은 있음과 없음은 분명히 있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글자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를 이치로서 총괄해보고 삼교에 나아가서 근원을 참고해 보아도 유와는 다르다 해서 비무는 없다. 비무는 잘못된 것이다. 또 무와 다르다 해서 비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비유는 틀린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명은 비유, 비무를 자꾸 주장을 하고 또 그다음 반대로 유명은 있음과 없음이 분명하게 이게 나눠져야 된다. 그리고 비유, 비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을 끝까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넘어갑니다. 본문. 그런데도 유무의 밖에 따로 오묘한 도가 있어서 비유, 비무이다. 이를 일반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뿐 마음에 일치하지 않는다. 유명은 이 말을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분명히 있다, 없다로 이렇게 나눠야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비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난 수긍할 수가 없다. 이 내용에 그런 엄청나게 번역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말이 헷갈리는데 질문의 요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또 밑에 이제 5번을 또 보겠습니다. 제5 초경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 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위에서 질문했던 유명가의 유무의 경이다. 유와 무라고 하는 그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유라고 하는 말과 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여기서는 경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초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자가 유무라고 하는 말이니까 유와 무를 초월했다. 초자는 초월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대답하기를 아까 위에서는 유와 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명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유무를 초월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이는 즉 육건과 육진, 육건은 안이빛을 신 어고 육진은 색수상
그 뭐라죠? 색성향 유적법. 색성향 유적법입니다. 육군과 육진을 유라하고 소성은 대신 멸지를 취하여 일반이라 하면서 이를 무라고 고정함을 말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즉 육건 육진을 안이기술 신의와 색성향 유적법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라하고 있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소성불교에서는 대신멸지 모든 것을 다 몸을 태워서 재로 만들고 지혜를 다 소멸해가지고 허공을 만드는 것을 해신멸지라고 합니다. 해신멸지라고 합니다. 이 소성의 최고의 경기는 이 해신멸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갈아서 없애버린 것, 지식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것을 해신멸지라고 합니다. 해신멸지를 취하여 열반이라 하면서 이를 무라고 고칭함을 말한다. 지금 대열반은 유무를 초월하고 홀로 우뚝 섰음을 구현하여 이로써 거의 집착을 타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은 뭐냐면은 유명의 주장하는 유무라고 하는데 그것을 틀렸다.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우뚝 섰다 이 말이에요. 유무를 초월한다. 이 뜻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좀 넘어갑니다. 본문 무명을 말한다. 유무의 명수는 명칭과 숫자는 명수는 실로 모든 법을 해갈하지 않음이 없고 포괄하다는 뜻이에요. 해갈은 포괄하지 않음이 없고 이치마다 통괄하지 않음이 없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유명의 견해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유무의 명수가 통괄하는 것은 속죄일 뿐이다. 지금 무명의 대답하는 것은 그거는 속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밑에 내려오면 경에서는 말하기를 신제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열반의 도이다. 속죄란 무엇인가 유무의 법이다 라고 하였다. 속죄란 거는 세속죄라고 하는데 세속의 진리라고 하는데 속죄 제자는 진리 제자입니다. 세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세속죄는 유와 무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세속지고 신제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도다. 그 다음에 세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유, 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본문에 가면은 무엇 때문에 유, 무, 법 모두가 속죄의 의미인가? 이제 무명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와 무는 왜 속죄인가? 유무를 상대하여 유는 무를 상대하여 나타난 유이고 무는 유를 상대하여 나타난 무이기 때문이다. 무를 상대하여 나타난 유이기 때문에 유라 지칭하고 유를 상대하여 나타난 무이기 때문에 무라고 고칭한다. 여기서 유무를 어떻게 봤냐면 상대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것이 상대적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을 하나 보면은 천장은 위에 있고 이 바닥은 밑에 있습니다. 이 분명히 여기가 천장이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방바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천장이고 이것이 방바닥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상적인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두면 위는 위이고 이것은 밑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여기에다 두면 이것은 위이고 이것도 위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여기에다 두면 이것은 밑이고 이것도 밑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위이다 이것이 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은 눈이 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중심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이 없어지면 어디가 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만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심은 왜 만들어지느냐? 인위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으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몸뚱이가 있고 이 몸뚱이에다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고 또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오랜 시간에 의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실체는 없는데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이것을 위라 하고 가상적으로 이것을 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대성으로 인해 가지고 위아래가 만들어지고 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가상적인 이 중심을 만약에 이것을 해체를 해버리면 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부모님은 누구시고 또 그 다음에 내 고향은 어디고 친구는 누구고 학교는 어디서 다니고 어디서 애들하고 놀고 추억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만들어요. 이것이 가짜예요. 나의 부모님은 누구시다? 이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머리카락에 있는 DNA를 갖다가 이것을 인큐베이터도 넣고 이것을 배양을 해가지고 하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몸 전체가 작은 생명체, 몇 쪽의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생명체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많은 어떤 지식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넣다 보니까 이것이 가상적인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천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상적인 지식을 이게 택멸무의 수진 그 무의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 내 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에요. 이것을 떼기 전에는 헛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떼버리면 어떻게 떼냐면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떼면 돼요.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다가 계속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것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딱 되는 순간에 위아래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걸어가도 내가 있는 것 같고 누워도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수행을 통해 하고 나라고 하는 이 가상의 것을 싹 없애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여기에 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리 전체에 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어디에 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통해 갖고 가상적인 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점을 만들자마자 위와 밑에가 생기고 이 우주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국에서 소속의 이 사상에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최초에는 혼돈이었다. 이 혼돈이 부판되어 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것이 중국식 천지 창조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그렇고 부판이하고 나눠져하고 천지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마치 창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되지만 실제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가상적인 이 가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유, 무, 법 모두가 속죄의 의미인가? 유무를 상대하여 나타난 유이고 유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를 상대하여 나타난 유고 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유를 상대하여 나타난 무이기 때문이다. 그럼 유무는 상대성이죠. 내가 만든 거예요. 무를 상대하여 나타난 유이기 때문에 유라 지칭하고 유를 상대하여 나타난 무이기 때문에 무라고 지칭합니다. 유무라고 하는 것도 상대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상적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유는 무에서 나오고 무는 유에서 나와. 유를 떠나선 무가 없고 무를 떠나선 유가 없다. 상대적으로 나오는 유무는 마치 고하가 높고 낮은 것이 높을 고자에도 낮을 한자입니다. 고하가 상대적으로 기운 것과 같다. 즉 높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낮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높은 곳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다면 유무의 명칭이 다르다고 하나 모두 함께 유를 매하지 못한다. 유와 무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이것도 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무가 과연 없는 것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유 이것은 있음이에요. 무 이것은 없음입니다.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칠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허공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허공이 없느냐면 허공이 있잖아요. 무라고 하는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허공이라고 하는 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유다고요. 유. 이 칠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허공도 있잖아요. 허공은 유예요. 칠판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고 허공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식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유예요. 그러면은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보면은 그렇다면 유는 무에서 나오고 무는 유에서 나와. 유를 떠나서는 무가 없고 무를 떠나서는 유가 없다. 상대적으로 나오는 유, 무는 마치 고하가 높고 낮은 것이 상대적으로 기운 것 같다. 즉 높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낮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높은 곳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다면 유무의 명칭이 다르다고 하나 모두 함께 유를 면하지 못한다. 모두 함께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는 은산이 말과 상은 모양입니다. 언어와 이 행상 모양이 나타나는 까닭이며 시비가 나오는 원인이다. 어떻게 이로써 열반의 거룩한 이치의 극치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로써 신령한 열반의 도를 헤아리려고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높고 낮은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뭐 요즘 빅뱅에 의해가고 이 우주가 팡하고 폭발해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현대 과학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 입장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물리학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빅뱅의 최초의 입장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 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즉 나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것이 있음과 없음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체험을 해보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평상시에는 위가 있고 밑에가 있고 중간에 내가 있는 것이 엄격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자꾸 해체를 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뜯어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분석해하고 또 뜯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옳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이 쳐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죽였으면은 일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일본 군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자꾸 해체하고 앞에도 나왔죠. 그 무슨 공이라고 하는 거. 택멸무의. 수연진 무의가 우리가 분석을 통해 하고 만드는 것이 수연진 무의예요. 그렇게 다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해체를 해보는 거예요. 그 해체를 해갖고 이 해체가 그에 달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경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철저까지 믿죠. 내가 있다라고. 그런데 이 몸을 해체를 해가지고 내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라져요. 사라지는 순간에 위와 밑이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밑이 동시에 있어요. 밑을 바라보면 위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체험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위와 아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 우주 삼단만성이 이렇게 광대하게 정말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땅이 있고 강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짜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지식의 집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체험을 딱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에는 어떤 것을 얻느냐면은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업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이거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업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야 하면서도 이것이 가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중생의 업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업의 눈을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지만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 갖고 그걸 한번 본다고 해갖고 그 업이 싹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그래서 진리를 한번 보기는 봤는데 자기의 남아있는 업 덩어리가 쉽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하고 계속 반복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하고 또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쓸데없는 집착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죽음과 삶을 봐도 그냥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낮에 일하다가 밤 되면 잠자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밥을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이건 가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해도 그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이것이 휴증을 남아갖고 오늘 저녁도 잠을 못 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인간이니까 이런 억울함도 당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원래가 헛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완성 단계에 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은 중생이에요. 그것은
닦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갖고 자기가 본 것하고 일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는데 제8지에 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8지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노력을 안 해도 부처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이는 언상이 언어와 모양이 나타난 까닭이며 시비가 나오는 원인이다. 어떻게 이로써 열반의 거룩한 이치의 극치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로써 신령한 열반의 도를 헤아리려고 하는가?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그 때문에 본문에서는 유무를 벗어났다고 고칭한 것은 실로 유무의 명수는 명칭과 수는 숫자는 육경 안에 거치고 육경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입니다. 육경 안에 거치고 육경의 안은 열반의 집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 개는 우리 업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유무를 벗어난다는 출자를 빌려 미혹으로 집착한 허망한 마음을 버리게 하였던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바라노니 열반의 도를 희구하는 부류들이여 열반으로 가는 거룩한 길을 방불케 하나마 헤아리고 방불케 한다는 뜻은 비슷하게 하나마 이 뜻이에요. 한문으로서는 방불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방불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나마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불케 나마 헤아리고 비슷하게 나마 헤아리고 허망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정오마저 정오는 정득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오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마저 단절된 세계의 마음을 의탁하라. 그리고 그 의도를 얻었으면 비유 있지 않다. 비무 그럼 없느냐? 없지 않다. 비무의 도리를 체득하라. 어찌 유무의 밖에 따로 하나의 유, 즉 열반이 있어 이를 명칭으로 지적할 만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유무의 바깥에 어떤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무가 진리라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없단 말이냐? 하니까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왜 비무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모조리 해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비무는 있는 것도 아니요 비무는 없는 것도 아니다 하고 그게 다 유와 무를 다 부정을 해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체계로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를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위는 천장이고 밑에는 방바닥이다.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장과 바닥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나라고 하는 이 초점이 만들어요. 나라고 하는 가상적인 초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에 의존해가지고 위와 아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초점을 치워버리면은 위와 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를 점검하려면
저 이 바닥을 보면 천장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천장을 보면 바닥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돼요. 앞을 보면 뒤가 함께 있고 뒤를 보면 앞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본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앞뒤가 가짜구나. 위아래가 가짜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것을 내가 확인을 했다. 이라면은 나는 깨달은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우주 삼라만상은 허상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가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이 세상이 진짜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그래도 남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도 남아있는 사람이 눈에 보면 이 세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업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 지식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본문 지금 밑을 보겠습니다. 경에서는 삼무의를 말했다. 앞에 나왔습니다. 허공무의, 수연진무의, 비수연진무의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삼무의를 말하였다. 이는 모든 중생들이 어지럽게 생사에 얽혀 왕래하면서 정지하지 못하는 까닭은 육根과 육진, 육진은 색수상 행식이고 육根은 안비비설신입니다. 육근 육진에서 나오며 이것이 두터운 근심거리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의 모든 근본은 육근 육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이가 눈, 코, 귀, 입이 있다라고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이런 그 색상의 미적이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두터운 근심거리 가운데 더욱 심한 것은 유보다 우순함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유보다 우순함이 없으며 유가 단절된 고칭은 무보다 앞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무를 임시로 빌려 이로써 생사법 가운데는 있지 않음을 밝혔던 것이다. 비유를 밝혔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 또 밑에 이는 육근 육진이 허망하여 실유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지 단절한 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요 비유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가 또 나옵니다. 없지 않다. 또 없다라는 말을 또 부정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무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가짜를 깨지 않으면은 절대 진리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비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육근 육진이 허망하여 신류가 아님을 밝힌 것이지 단절된 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없는 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다 허상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무서운 그 잘못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책은 번역하는 분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수고했습니다만은 한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어떤 번역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쉬운 거예요. 진공유리거든요. 그리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매일 내 몸을 해체를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밥이 들어오면은 이 밥에 의해가지고 내 몸이 움직입니다. 기계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뭔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나쁜 것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이것은 이 기계인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정말로 이 기계를 움직이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가 또 됐다가 기분이 좋다고도 됐다가 사춘기 때는 또 그 특이한 호르몬이 나오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0, 90이 되면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거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하나 감정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오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영을 하면서 기분이 좋다 하면 또 기계적으로 이런 것이 분사되어 갖고 나오는가 보다.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기분이 좋아도 그렇고 기분이 나빠도 그렇고 짜증이 나도 그렇고 또 이 로봇가 또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보면 나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이런 이제 이론적인 책만 이렇게 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보면서 이 생각과 이 몸과 이런 걸 해체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구나. 그 진실을 갖다가 보게 되면 내가 알려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화가 올라오면은 이 화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알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화가 일어나면은 그 지식의 그 업의 태블릿 속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화를 내는 것이구나. 이 기계적인 이 기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고 또 내 몸에 대해서 부전히 해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세계에 전부 다 가짜니까 이것을 계속 깨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6 수현입니다.